목사에게도 새해 첫 설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죠.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조금 하고 가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합니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마도 그렇게 여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일까요? 형식은 잘 갖춰져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허상이고 껍데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성경을 읽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를 놓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바라기도 하고 보호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커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걸 너무 바라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시험 볼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회가 펼쳐지잖아요. 새벽 100일 기도회. 우리는 입시가 되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애들 돌본다고 더 예배도 좀 쉬고 활동도 좀 쉬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그때 부모들은 정신이 없대요.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을. 아이를 학교에 붙이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는 엄마의 기도 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일까?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대만 가졌다가는 교회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 이제 애 시험 볼 때 됐으니까 그럼 학부모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신앙은 삶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그런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것도 역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에 나와 기도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교회는 본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들 많아졌다고 어깨 으쓱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모인 데 가면 누가 큰 교회 목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보면 다 교회가 커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힘이 빠져서. 목사들부터 이 모양이니 성도들이 어찌 달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복 받은 거고 하나님이랑 친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나 같은 목사가 아무리 외쳐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면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뭐야? 애가 합격해야 하나님 뜻,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뜻, 안 아파야 하나님 뜻,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왜 이럴까? 그러나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왔다고 목사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고요. 어디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나의 최선이라고 여길 때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고 교회에 죄 짓는 것도 목사한테 죄 짓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일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최대한 예배에 나오시라. 아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다. 그걸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시는 거다. 근데 그런 진심을 내가 가지려면 교회는 못 나와도 예수님과는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없더라도 설사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사유됩니다. 근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적 차원과 수준적 차원이 따로 있거든요. 신분적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민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세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도 안 하고 마음속에는 의심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에요. 오늘 애들에게 한 설교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오늘 지금 연이어서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같은 사람이 칭찬과 책망을 한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실체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히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목사를 제일 도와준 사람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제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제일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장 네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께 칭찬만 듣고 인정만 받고 좋은 위로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모두 실제가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수준적으로는 아직 구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게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 생활을 30년을 해오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내가 진짜 속상해서 성경을 봤을 때 모세는 나보다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설교 한 편 듣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잘 살게요. 그랬다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돌아가서 또 어때요?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자가 뭐 그래? 이런 말이 저는 정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신자가 뭐 그래가 아니라 신자는 다 그래요. 신자는 다 그래요. 예수쟁이 중에 욕심 없는 사람 봐보세요. 제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양보해야 되고 섬기는 자야 되고.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세요? 교회 오셔서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어요? 100번 들었어요? 1000번 들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읍시다.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된 히브리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주시면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를 해. 거기서 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고. 왜? 물을 바람으로 가르셨거든요. 홍해를 보면 새벽부터 바람이 계속 와가지고 물을 벽처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람이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여러분이 요즘 강력한 그 송풍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진짜 물을 갖다 이렇게 밀어내는 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홍해에 길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니까 바람으로 세워진 물이니까 이게 어떻겠어요? 휘날렸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홈뻑 다 젖었을 거예요. 그쵸? 지나가면서 그 바다를 쭉 지나가는데 바람에 휘날린 물이 막 휘돌아쳤을 테니까 다 젖으면서 지나갔겠죠?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초신자가 됐다는 뜻 아니에요. 아멘? 근데 초신자가 됐으면 이제부터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았냐?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40년을 광야를 지낸 다음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신문적 구원과 수준적 구원 사이에는 40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놀랍게 여긴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훈련시켰어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부르셔서 나이 44에 부르셔서 언제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그것도 40년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우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가셔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누리가 없다는 뜻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뭐 성령을 더블로 받았든 따따블로 받았든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에게는 광야의 40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실체. 근데 이 신앙생활이 뭘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딱 들어갔더니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농사를 못 져요. 그늘이 없어요. 여기 그늘이 없고 농사를 못 진다는 건 두 가지 즐거움이 없어요.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아멘?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 인생에서 보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을 빼고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고 나온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대요. 옷이 헐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지나왔으니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더군다나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마다 내리셨어요.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40년 동안 그 전에는 400년 동안 뭘 했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주인이 시켜서 일하고 남의 일까지 따블로 일하고 남 아프면 내가 더 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히브리인들을 데려다가 광야에다가 딱 넣으시더니 이게요
제가 목욕탕 가가지고 요번 주 감기가 좀 심해졌다.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왜 냉탕은 들어가서 그러냐? 다 설교 준비지. 목사님 생각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죽도록 일만 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온탕과 냉탕을 바꾸셔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이 히브리인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얘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얘네 왜 이럴까? 뭐 얘네들이 막 길을 걸으면서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이 그리워. 나도 그런 거 먹고. 이런 수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니들이 광야에서 죽지.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도 그 입장이 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시켰던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분 진짜 만만한 분이 아니다. 왜? 만나를 해 뜨기 전 시간에 사방에다 싹 눈처럼 내려주세요. 언제? 해 뜨기. 그러면 그게 해가 정오에 떠오르면 다 눈처럼 녹아서 사라져요. 그러면 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야 먹을 게 생겨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10시까지 자지 말라고. 휴일에 게으름 부리지 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 일도 없는데 하여튼 일찍은 일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다 거두어드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느냐? 없다니까.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다고. 힘들어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한 번 먹으면 질리지. 그가 뭐 아무리 천국의 음식이라도 그걸 갖다가 매일 40년을 먹는데 그게 그리 신기했겠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인간에겐 도파민이라는, 설교 언제 드렸죠? 인간에 대해서 분비되는 물질이 사랑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할 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지수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길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사람이 짜릿함을 느낄 때, 스릴을 느낄 때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보고 놀러를 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몸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을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에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매일 아이에게 스시 맛있다고 그랬더니 스시를 사줬어. 그럼 스시가 도파민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애가 캠핑을 가자 그랬어. 그래서 계속 애를 데리고 캠핑을 갔어. 캠핑을 갈 때 아이가 도파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뽑기를 해달라고 그럴 때 500개짜리 뽑기를 5개를 해줬어. 너무너무 애가 좋아서 행복해서 집에 들어왔어. 다음 주에 가서 5개 또 해주면 똑같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도 누려가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행복이란 갈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데 가지고 싶은 것을 기다렸다가 애탔다가 그걸 손에 넣고 성취하게 될 때 인간이 막 짜릿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기쁨의 방식을 막아버린 곳이 광야예요. 보이는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놀 것도 없어요. 광야의 40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은 그냥 기다리고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갔어요. 근데 이게 모세도 똑같아요. 이집트의 왕자 역할을 하다가 훌륭한 왕자였는데, 이집트 왕자였는데 자기 민족 편들다가 그 감독관을 살해하고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장인어를 만나고 양치는 목동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근데 그 사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후의 모세의 고백들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지루한 일상의 연속이에요. 아침에는 소 몰고 나가고, 양 몰고 나가고, 그 돌보다가 저녁에 데리고 들어오고, 물 먹이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 양치기를 하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오탕과 냉탕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열심히 죽도록 일하다가 일할 수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고, 모세는 왕자였던 사람을 목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의 실제를 보게 하시지, 나의 실제를. 그 지루한 40년이 뭘 우리에게 주는지 아세요?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사유하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내가 착하다고 믿었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뭐든지 결심하면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니 비로소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늙고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내가 그 보잘것없는 양 하나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렇게 기쁘구나. 이집트에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그 때 묻은 제투성이의 그 먼지투성이의 양이 새끼를 낳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모세가 비로소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다시 발견하게 되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 안 하고, 빨리 부자 안 되고, 빨리 원하는 소망 안 이루고 저와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내 인생은 언제나 볕들까요? 목사도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그래. 나도 봄날 좀 오면 좋겠다. 제발 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앵벌이 안 나가고 좀 내 교회 아이들만 돌보고 애들이랑 햄버거 번개나 치면서 그러면서 살면 좋겠다. 오늘 연우한테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같이 드라마 찍고 햄버거 사는 게 너무 좋았나 봐. 나한테 이게 여기다 삐뚤면 이 글씨 여러분보다 잘 쓴다. 목사님 햄버거 사줘서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제가 설교 전이라서 미처 못했지만 이 안에 울컥하는 거예요. 집사들도 나한테 이런 거 안 주더라고. 여러분 언제 나한테 목회해줘서 고맙다고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생활비도 없는데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설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나한테 한번 그렇게 말해준 적 있어요? 우리 연우는 햄버거 하나만 사줘도 나한테 고맙다네. 이게 우리들의 광야거든요. 먹는 재미도 없고 보는 재미도 없고 뭐 재미가 없어 인생이.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두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뭐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이게 미치는 일이지. 늦게까지 자지 마라. 해 뜰 때는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만나 거두면서 찬양도 하나 부르면 좋겠다. 감사도 있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실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요. 왜냐면 52주 주일을 안 빠지고 교회를 매주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막 장사하는 정신이 없고 애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부모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광야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주님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유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쓰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돈이 만들어주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파봤는가, 얼마나 많이 외로워져 봤는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봤는가,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봤는가. 그 시간들이 40년쯤 쌓여야 비로소 신앙이란 게 갖추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에도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척추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하반신이 점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마비되어져 가는데, 그걸 일반적인 엑스레이만 찍고 진단을 했더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나가서 아침에 8시면 이제 일어나서 일을 9시까지 일터 나가서 저녁에 6시쯤 될 때까지 한 8시간을 서서 진짜 화장실 한번 갈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일을 했었으니, 뭐 노동이 많으니 몸이 아프겠지, 그래서 근육통, 신경통 뭐 이런 게 왔겠지. 정형외과에서도 진통제만 계속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나중에 진통제가 안 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더 위로 가면 말기암 환자한테 쓰는 마약성 진통제밖에 없다고 그럴 만큼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 줬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먹고서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이 되면 전전긍긍하고 막 아파가지고 전 끙끙해요. 남편이 목사라고 그걸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말로만 위로하면서 견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견딜 일이 아니었던 거라. 척추 내 종양이 생겨서 그게 자라면서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 마비가 오고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는데, 덕분에 수술을 잡게 되면서 아주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면서도 계속 저한테 물어요. 여보, 나 정말 일 안 나가도 돼? 나 안 나가도 돼? 안 가도 살 수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화를 내는데 여러분은 그 심정 몰라요. 수술을 받고 한 3개월, 6개월쯤 지나고 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정하셔서 아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커서 30이 돼가니 독립해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돼서 야, 뭐 자식이, 저는 그래요. 네 뜻대로 해라. 나가든 같이 살든 그건 이제 다 컸으니까 네 뜻이다. 내가 결정해 주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애들 나가면 나 또 일 나가야 돼?
엊그저께 정희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를 응원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처음 왔더니 다 나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권하더라. 투잡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서 성도들 주는 월급 연봉만으로는 못 견딘다. 그래 목사님도 일을 좀 하시라. 그래 내가 오기가 났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 주신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래 저 사람을 일터로 보내고 나는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그 시절에 6개월이 넘도록 교회에서 집회를 안 갔어요. 교회에 있었죠. 그 전수사님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맞죠, 목사님. 기도하면 돈이 생기죠. 그 제가 그랬어요. 맞아. 맞는데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 다시는 그렇게 말 안 해. 그런 선택 안 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돈을 받는 거는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아. 더 덜 힘들어, 그게. 내가 알바를 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목사라는 자존감을 지켜보겠다고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겠다고 마음으로만 애타고 속상하면서 기도한다고 버텨냈던 시절이 저 사람한테도 상처고 나한테도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 애들 이제 다 나가고 그럼 독립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뭐 교회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그럼 내가 일을 나가야 되냐? 아니야 여보. 내가 오늘 여기서 약속해 줄게. 이제 내가 나가면 나가도 당신 안 내보낸다. 그만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제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평생.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가 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세월을 20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나한테 인색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내가요, 자신 있게 말할게. 괜찮은 목사야. 그렇게 떼묻고 그렇게 상처받고 그래도 잘 버텨 여기까지 왔어.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드릴 수가 있어 보여.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 지루함과 그 힘겨움과 그 어려운 일상들을 잘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 나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제발 교회 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 걸로만 신앙생활을 때우려고 들지 말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광야에 있고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아멘? 응? 옛날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야. 왜 예전에 그 노예 시절의 그 언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 말을 바꿔요. 하나님 자녀답게 굴어요. 하나님 날 보시겠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행동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각양 아름답게 의미 있게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밥할 때 정성을 다하세요. 설거지할 때 깨끗이 내 마음을 닦듯이 닦으세요. 청소를 할 때 남한테 미루고 대충 하지 말고
다들 안 한다고 할 거 아니야. 그 다들 안 한다고 하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게 내 신앙생활인 거야.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막 이기적으로 굴어. 밉지. 골탕 먹이고 싶지. 복수하고 싶지. 저런 인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야박하게 굴고 싶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생각하고서 양보해요. 손해를 보라고. 믿습니까? 안 쉬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쌓여야 비로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만 얘기하면 마치면 될 것 같네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수영선수와 같은 사명입니다. 세상이라는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도 안 되고 세상이라는 물에 가라앉아서도 안 됩니다. 몸부림쳐 그 물과 그 공기의 그 경계선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사명. 그러니까 처절하지 않은 인생은 없는 거야.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세상을 나오지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킬 것인가. 어저께는 옹졸했던 내가 오늘은 너그러워지고 할렐루야. 어저께는 게을렀던 내가 오늘은 부지런해지고 어저께는 못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여전도회가 신청을 받아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2주간의 일정으로 유럽을 돌아봤는데 이 부녀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흐뭇했어요. 아, 그래. 성경에서 글로만 보던 그런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2주가 다 끝나갈 무렵에 부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현장이에요. 봤는데 뭐가 제일 좋았냐?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주 동안 밥상을 안 차려서 너무 좋았다. 반찬 걱정 안 하고 밥상 안 차리고 남이 차려주는 밥 먹으니 너무 좋더라. 아우, 이렇게 더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깬 게 성지순례가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밥상 안 차리는 게 이게 은혜를 줬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지루한 일이 많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그렇죠. 이것만 하나만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당하십시오.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경계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를 이렇게 한 40쯤 먹어요. 30까지만 해도 열정이 넘치죠. 40쯤 들어서면 그때부터 뭐냐면 좀 사람의 본성이 대충. 야, 오늘 이렇게 좀 때우면 안 될까 이런 거. 라면 한 끼 먹고 때우면 안 되니? 뭐 청소기 네가 좀 하면 안 되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단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모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 동경드림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더 많이 신경 쓰며 살아왔던 저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눈에 띄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의 현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갈 때 헛되이 먹지 않게 하시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내면이 단단하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잘 다듬어지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남들이 보기에는 썩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세지만 하나님이 그를 잡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아름답게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잘 살아가면, 우리 자신을 가다듬으면, 성장시키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부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서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